3장 3절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합시다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모든 기도원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것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이게 아주 크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크게 기록해 놨던 것들이 거기 오살리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이 성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놓은 관계로 이 말씀이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살리 기도원하면 이 성구가 기록이 된 게 마음속으로 내켜집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놓쳤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보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거의 유들, 그 악한 영들은 기도 외에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된다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만화 영화가 텔레비에서 방영될 때 거기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귀신이 그 주인공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진짜 귀신이 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귀신에게 눌렸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되는 일이 안 되고 다 괴로운 삶을 살게끔 그 신밧드의 모험의 그 만화 영화에서 그거를 딱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강하게 인지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그 만화를 제작했던 사람은 영의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어둠의 영에서 좌절케 하시고 좌절케 하고 또한 세상에 중독되게 해서 게임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담배 중독이라든가 또 술의 중독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하게 아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병마를 줘서 그 병마에서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한탄하는 그런 부분,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이런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봅니다. 죄악에 묶였고 불신에 묶였기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억압의 세계에 묶여서 항시 불평불만을 갖고 그 악한 영의 통제를 받으며 자기의 삶의 기준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에서 그것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오늘 그 에레미야 33장의 그 배경은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응답하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된 것들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서 거기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오겠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연결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좌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체 리더가. 그 리더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치 이념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위해서 조찬 기도회가 있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기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모든 인간은 본인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하나님에게 간구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 우리나라가 참으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에게 철저히 회개했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을 때는 참으로 뜨거웠었어요. 거기 그 오살리 기도원이 꽉 찼었고 그 들것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했던 많은 환자들이 또한 그 가족들이 그 이끌고 와서 그 서지도 못하죠. 들것이니까 그 누운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또 병마들이 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독교 그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셨어요.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자리에 교회와 기도원이 막 불타듯이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인하여 그 죄악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게 헌신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부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 복음을 전해러 갔는데 그 복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변화돼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과 이브의 그 죄악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의 영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 그 사랑의 실체를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보혈을 선포했었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병마에 묶였던 자들이 그를 붙잡고 있던 그 더러운 영들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병이 회복이 되고 낫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에 불붙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불로 역사함이 파키스탄 회교권에서 일어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했잖아요. 그 파키스탄 회교권 정부에서 교회를 전적으로 주어줬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지의 범위를 넘는 겁니다. 우리 지식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 중에 그 읽는 가운데 제일 이해 안 됐던 영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실행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고 인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깨끗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환영만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기에 영벌 아니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한 후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는 영생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그 많은 복음의 선진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쳤을 때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불행하게 영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